잠깐 서 있어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그걸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를 다시금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억지로 자기들이 화가 임해서 억지로 안 보내려고 보내도 다시 자기네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7장 보겠습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 가지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잘 이제 있게 됩니다. 보관하게 되죠.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여호와만 섬기는 이 삶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계속 되어져야 할 저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 미스바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늘 이 미스바와 같은 회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인데요. 모이는데 힘이 있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트 오순절 사건이 왜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의하고 자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가 임했고요. 충만해졌고요. 저들은 자기의 좋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지저분하면 또 뭐 신선한 것,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우리의 지저분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잡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우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성령은 지저분한 더러운 곳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회개하고 거기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지도자이지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하고 통합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가 계속됩니다. 물론 사무엘이 나이 많아 죽게 되어서 그 아들들 사사로 임명을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사로 포함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상권을 쥐고, 여러분 상권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입법은 국회지요. 사법은 법원입니다. 행정은 정부, 중학교 지금 그 사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입니다. 엘리나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 종교. 다른 사사들은 주로 군사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싸움에 나간 사사들이라고 한다면, 엘리나 사무엘은 종교적인 지도자, 거기에 대부분 비중이 이렇게 치우쳐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종일 금식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식 하루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저 사흘쯤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금식도 해보고요. 한 번쯤 철야도 해보고요.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강구하면서 좀 시도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그냥 어제 오늘같이 오늘 내일같이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그때가. 너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관리는 하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 금식할 기회, 처리할 기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일천번제할 기회가 왔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껄껄하면 안 돼요, 지나고. 주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그때. 은혜 받을 기회 주셨으면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 또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꾸 기회를 부여해 주고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향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저도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옛날 추정하면서 내 습관, 내 삶 잘못된 것을 대입시켜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을 자꾸 받아들이세요. 내 나쁜 습관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도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찰떡같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 주죠. 찰떡 같은 삶을 살아야 찰떡을 주는 거지. 개떡같이 살면 개떡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개떡같이 사는 삶을 찰떡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낙오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걸핏하면 우상 섬기고 걸핏하면 범죄하고 이 사사기에 그게 연속이잖아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시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잖아요. 사무엘서까지도 거김없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도란 나도 하고 중보의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요. 가장 효험 있는, 가장 신통력 있는 기도는 뭘까요? 내가 하는 게 내 본인이 나도 하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이 능력 있는 걸 알아요. 사무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무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자기들은 껄핏하면 우상 섬기고 껄핏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 달래. 저는 가끔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한다 그리고 안 하면 죄잖아요. 생각나면 기도. 생각 안 나면 기도 못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답 아니겠습니까?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고 생각 안 나면 기도 못 하는 거죠. 뭐.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보의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중보의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일천 번제 드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더할 나위 없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천둥 번개 쳐가지고 막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0날, 1000날, 10년, 20년 해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는 10,000배가 더 고차원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는 너무 맹탕이에요. 저는 다만 수종될 수 있어요. 서빙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저 서빙자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간 순간 모든 일에 임하면은요 정말 잘 수종드는 주님의 일을 잘 받들어서 심부름하는 좀 기분 나쁘시게 들릴지 모르지만 머슴으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머슴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머슴이라 그러면 좀 천하고 왠지 모르게 그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머슴이 좋은 말입니다. 고상한 말로 수종든다 그러는데 자 머슴의 삶을 사세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대봤자 내가 뭐 어떻게 해봤자 뼈야 벼룩이요 날라야 팔이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모든 일을 다 했어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귀결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쌓아지는 게 내가 다 했다고 거기에서 내가 상 딱 받아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천국에 가서는 받을 것도 없어요. 머슴은 일하는 데까지만 머슴의 모든 삶은 주인을 위해서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거예요. 머슴의 삶 청지기의 삶, 수종드는 삶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자리매김하시고 그렇게 달려가세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감격적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을 하나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것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70여 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월부터 5월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어느 한 군데 한 사건 모든 걸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저는 요즘 저희 집사람이 나가서 운동하고 와가지고 딱 20분만 풀 뽑고 20분만 일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보통 와서 운동 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풀 뽑고 뭐 심고 뭐 그러다가 보면은 금방 1시간 가요. 1시간. 근데 저는 가꾸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내가 이제 기도하면은 쫙 그려져요. 아, 화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배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날 해야 돼, 내가 나가서. 뭐 누구 뭐 부를 수도 없잖아요, 달리다가. 그럼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또 막 오라 그러면 아주 그렇잖아요.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뭐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겠다 그리고 조금 더 하고 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내일 아침에 할 것도 조금 남겨놨어요. 오늘도 1시간 반쯤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돼요. 놀이하듯 해야 돼요. 예배도 놀이하듯 예배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오면은요, 예배 같지 않아. 재미도 없고요. 이게 뭐 그냥 망아지 끌려오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놀이하듯 하세요. 일을 해도 놀이하듯 하고, 뭐 회를 해도 놀이하듯 하고, 그래야 자꾸 열내고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도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놀이하듯. 자,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놀이하듯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대요. 그 사람도. 정말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요, 지금의 사는 삶은 상상도 못해, 상상도. 제가 요새 휴대폰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디까지 갈 건가 도대체 이거.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꼼짝 안 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 이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가던 시절입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세상은 진화하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 그 문화와 문명과 그 시절에 영합하고 가면서 이제 얼마 오면은 천주교하고 같이 막 하고 그러는 거 막 나올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요상해져 갑니다. 천주교하고 뭐 직제 개편 같이 하고 지금 난립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난리고요.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다 멀리하고 인간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빙자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이 잡혀가요. 귀신에 구원파에게 잡혀가고 신천지에 잡혀가고 안상홍 정인에 잡혀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그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높이면서 여러분 잠 조금 더 자도 그만, 좀 덜 자도 그만 그래요. 내일 조금 더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래요. 주님을 귀한 줄 알고 예배 시간 귀한 줄 알고 좀 살아보세요. 한번 멋있게. 내가 그리스도인 중에 모델이다. 내가 예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13절입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사단의 세계에서 막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과 같이 쉬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며 깨어 있어서 무조건 지켜주시리라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플러스 알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데요. 같은 이웃 국가인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 많이 괴롭혔어요.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좀 예배했다,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8장은 좀 아쉬운 장면이 많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런 분은 좀 늙지 않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도 늙어요. 늙을 뿐이니까 언젠간 또 죽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훈련을 굳게 하니라.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정말 멋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멋있게 살았으면 아들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 목회자는 주의 종은 주의 일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가정이 소홀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소홀해지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비뚤어질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박회장 목사님 교역자 회의만 하면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요. 목사의 아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아들하고 똑같아요. 애들이니까. 그래도 목사의 아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여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용변을 못 봐요. 그럼 집으로 달려오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계속 남겨야 되느냐, 참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인터뷰 하시는데 그랬어요. 기자가 교회는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삼형제나 되는 아들 중에서 목회자가 안 나왔습니까? 저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특별히 개척하는 목사들은요, 가정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월세 내고 바쁘지요. 밥 먹고 살기 바쁘지요. 뭐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부임에 가서 목사 목회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아. 그래도 나은 편이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셨어요. 그런데 대를 이어받은 사무엘이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늙게 됐는데 그 아들 둘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도 힘을 내서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좀 어떻게 좀 잘 다스려주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참 실리적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해 타산에서 옵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언제라도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저렇게 시원치 않으니까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거지만 정말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존경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그런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무슨 왕을 달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의 편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편, 주의 사자의 편이세요. 너를 버린 거 아니라 나를 버렸다. 늙은 사무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목회자는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울부짖는 거고요. 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자꾸 아뢰세요. 자꾸 물으세요. 다윗과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러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셨고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을 하나님이 천거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지만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까지 다 세우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첫 번째 동참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그것에 우리가 매진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나날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수종드는 자로 머슴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